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 안에도 그런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된 이 이름들 안에도 우리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란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의 현장을 확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회심을 하고 다수에 있었던 사울,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긴 한데 여기 오늘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된 이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붙여진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동일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독인이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스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라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들을 한문식으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뜻이 아니고 그 비슷한 음으로 번역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기독인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그 히라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발음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에다가 아이노스란 전미사가 붙여진 것입니다. 아이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속한 자, 무엇을 따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열심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칭찬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조롱이 섞인 이름입니다. 저들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주 나약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인데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열려졌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셔서 정말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십자가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들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럼 누구인가? 제자의 히라보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도 그러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듯이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사명의 십자가를 져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내하며 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는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던져놓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의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창씨 계명을 했던 것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바벨론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이 되는데 그 음식을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도 있고요. 구약 성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던져놓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시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죽음의 사자굴에 던진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우상 숭배가 있고요, 죄악이 가득 찬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핍박을 했던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인데 거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살아가면 쉽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사는 과정 속에 이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즐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됐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나다고 조롱도 받기도 했고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쉽다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바쁘십니까? 때로 힘드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때로 지치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때 모양은 껍데기를 말합니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혹시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진정 살아간다고 하는 것,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 시작한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90%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거의 크리스찬인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90%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